우리는 낮과 밤의 절묘한 변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서서히 물러갑니다. 밝음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참담하다 할지라도 소망의 햇살이 비칠 때 우리는 그 어두움과 절망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요. 생의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용기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요. 소망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활력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다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요. 바람직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산다는 것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후에 흐뭇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고독과 허탈과 자책 속에 있을 때 살아계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꿈과 환상과 목표를 주시고 그 놀라운 꿈을 성취하는 적극적인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너는 눈을 들어 남쪽, 동쪽, 서쪽, 북쪽을 바라보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뜻이 무슨 의미인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무슨 뜻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말씀에 오늘 14절 말씀을 조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를 떠났어요? 조카 롯이 삼촌 되는 아브라함 곁을 떠났다. 어떻게 떠났습니까? 기름진 땅, 물된 동산, 좋은 것 다 쟁취하고 떠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돌았습니다. 저 사람은 아닐 거다 싶은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신할 때는 다 빼앗아 갑니다. 다 가져갑니다. 좋은 것 다 가져가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롯이 떠난 후, 롯이 누구를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후. 유일한 혈육이요. 아들과 같이 그렇게 믿었던 사랑하는 조카가 헐헐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떠났습니까? 좋은 것 다 빼앗아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자식도요. 물질에 도취되면 부모 안 돌아보고 다 가지고 갑니다. 부모가 좋아서 줄 때도 있지만 빼앗기고 서러워하는 부모들 참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지상교회입니다.
어리도 없이 염치도 없이 풍요로운 땅을 조카 롯이 독차지하고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어땠을까요? 고독, 허탈, 공허함, 자책. 내가 저 조카, 아들같이 저 조카 뭐 때문에 그리 키웠노? 저렇게 키워본들 뭐 하겠노? 공연히 저렇게 키웠네? 애지중지 키웠네? 이런 자책이 들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가슴은 어떻게 쓸까요? 그 일로 말미암아 멍들 대로 멍이 들었어요. 인간은 이런 환경을 만나면 가슴에 멍이 듭니다. 멍들어 보셨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 만남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다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소용없어요. 바꾸어 말할까요? 다 빼앗겨도, 다 잃어도 하나님 찾아오시면 복입니다. 1959년 우리 장로교단이 두 쪽이 났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합동교단을 장자교단 이러잖아요. 1959년에 나누어질 때 총회장이 우리 교단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서 수발하는 서기가 모든 문서를 다 가지고 통합축으로 왔어요. 그래서 동산병원 계명대학교부터 해가지고 모든 의료기관, 모든 학교 통합책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 빼앗긴 거예요. 하다못해 뭐 교회 숫자대로라도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 우리 교단 지도자들이 그래, 다 가져가거라. 다 빼앗겨도 좋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말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왜 나누어졌냐? 얼마 전에 부산 백스코에서 WCC 대회 제10차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난리가 났죠. 며칠 전에 독일에서 제11차 WCC 대회가 또 있었습니다. 혼합주의.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또 천도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다 종교는 하나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 아니야. 이게 WCC 종교대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럴 수 없다. 다 빼앗겨도 말씀만 가지면 돼. 우리 교단 지도자들 저는 참 늘 존경합니다. 이유인즉 그때 교회가 나누어질 때 우리 교단은 1200개 교회, 통합적 교회는 2500개 교회, 총 3700개 교회 중에 절반이 안 됐습니다. 그때 우리 교단 지도자들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 말씀이 살아있어. 그래서 1200개 교회, 1200개 교회 중에 교회를 가지고 무슨 운동한지 압니까? 무슨 운동했는지 아세요? 만교회 운동을 했습니다. 1200개 교회가 만교회 운동. 나누어지면서 나누어진 교회, 교단. 우리 한국 교단이 손가락질, 저 바보 같은 지도자들 봐라. 1200개 교회 가지고 무슨 만교회 운동을 해?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까요? 안 이루어 주셨을까?
이루어 주셨습니다. 50년이 지나면서 10,000교회가 넘었어. 60년이 되면서 12,000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만교회, 만명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기도, 그런 기도는 좀 하지 마이소. 죄송합니다. 여기 1만 번 기도 운동 하잖아요. 이 사탄이 뭘 가른지 압니까? 기도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다 빼앗겨도, 다 잃어도, 다 떠나도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는 복이 될지어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의미는 3가지입니다. 첫째, 참된 위로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거라. 이 땅은요, 영적인 눈이 떠여야 보이지, 영적인 눈이 안 떠이면 안 보이는 땅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환경만 보인다니까. 세 번째 의미는 무슨 의미냐? 좁은 땅을 잃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땅 빼앗겼다고, 누가 가져갔다고 낙심하지 말고, 동서남북 저 넓은 땅을 바라보거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믿습니까? 받으십니까? 절망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한숨이 터져나오는 순간에도, 원망이 마음에 삭트는 순간에도, 야속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된 순간에도, 여러분, 바로 이 지금 이런 순간에도 절망과 한숨과 야속함이 가슴속에 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만 보지 말고, 사람만 보지 말고, 정치만 보지 말고, 경제만 보지 말고. 경제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고들 야단입니다. 수입하는 사람들은 지금 US 달러 환율이 막 하늘을 치솟는다고 야단입니다. 정치가 혼란하다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요. 언젠가 제가 한번 텔레비 채널이 너무 많잖아요. 요새 우리 집에는 채널 나오는 게 제한되어 있는데 텔레비 볼 시간도 없고 채널 그것도 다 봐야 될 이유도 없고 해서 언젠가 채널 한번 와가지고 손을 봐줬는데 어떤 채널에 보니까 갑부, 부자, 식당 해가지고 1년에 10억, 20억, 50억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더만요. 보니까 제가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죽겠다고 야단들인데 나는 이래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는 저 필리핀 가서 식당을 했는데 식당 필리핀 말이 통합니까? 예? 우리 문화하고 같습니까? 섭성이 같습니까? 아가씨예요, 아가씨. 식당을 몇 개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식당을 해가지고 갑부가 돼가지고 코로나 오면서 정말 문 닫고 눈물 흘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눈물 짓고 울고 불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면 안 될 것만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인간만 보여. 문제 인간만 보인다니까. 신령한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옥한 땅, 축복의 땅, 새 세계가 보인다. 바라보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있는 곳에서 바라봐야 돼. 내가 있는 곳에서. 과거에는 우리 한국 교회 신앙생활 할 때 가족들 중에 피파가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남편도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고 이러다가 기도는 하고 싶고 아이고 집이 우회되든지 봇 좀 사가지고 좀 산에 가가지고 일주일 있고 자식을 공부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학교 가든지 팽개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그건 잘못됐습니다.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눈을 들어봐라. 눈을 뜨고 봐라 이 말이에요. 눈을 뜨고.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제단을 지키고 있는데 종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으니 큰일 났다.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 저 종들 신령한 눈 뜨고 저 아랍 군대보다 천군 천사가 지키고 불말고 불병거가 더 많다는 거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눈이 뜨였어요.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그 적군이 하루아침에 저거들끼리 싸워가지고 말이죠. 저거들끼리 싸운다니까. 보세요. 저거들끼리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또 하나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봐. 한 곳만 보지 말고 사방을 다 보라 이 말입니다.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좌우도 보고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다 보라.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유명인들, 기업의 유명인, 연예인, 가수, 이런 사람 자살률이 참 많습니다. 이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그걸 본받아요. 그걸 본받아. 그래서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1위입니다. 제가 과거에 저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교장으로 있는 그 학교에 입소해가지고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을 용기가 있거든 그 용기 가지고 살면 못할 게 없다. 못 이길 게 없다. 여러분, 죽는데 보통 용기 가지고 못 죽습니다.
그 용기 가지고 살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성도들이 사탄 마귀의 길을 가지 말고 그 용기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써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암담하고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등불을 켜고 조금 더 고개를 높이 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은 꿈과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라 하면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성경이 읽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꿈이 없어. 소망이 없어. 비전이 없어. 생각이 없어. 그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루 좋은 게 좋습니까? 영원히 좋은 게 좋습니까? 어느 걸 선택하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은 과연 어떠합니까? 그는 고향을 떠나 온 나그네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이주해야 할 나그네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으므로 초지를 찾아서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유일한 혈족,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만 좋은 거 다 가지고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고령입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니 그 영원히 네게 주겠다. 상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조카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떠났다고 그게 인간이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아브라함인데 땅이 있은들 땅이 있다 한들 그 땅 상속할 것 없고 여러분 줄 자손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한 원대한 꿈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슴 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시작. 믿습니까? 하나님 뭘 이루세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말씀하신 건 변치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지금 좀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참기 어렵습니까? 지금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약속 붙잡으세요. 약속. 하나님 말씀. 영원하다. 보이는 모든 땅을 소유하는 환상. 그리고 땅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이 번창하여 영원토록 온 누리에 가득해지는 꿈, 환상, 희망, 소망.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보면 축복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크게 5번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창세기 13장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롯이 떠났을 때, 인간이 떠났을 때, 내 좋은 거 챙겨 떠났을 때 내가 있다. 네 내하고 약속했잖아. 내 약속 믿냐? 세 번째, 창세기 15장 1절에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317명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대성을 거둡니다.
그때 하나님께 또다시 축복을 약속해요.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보면 네 번째 약속을 또 하십니다.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99세 때. 그리고 창세기 22장 다섯 번째 약속은 15절에 네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그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 지키신다.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죽이면 어떻게 하렵니까? 저 하늘에 별과 같이 자손 많이 주신다 해놓고 이럴 수 있습니까? 대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뭡니까? 부활신앙이. 그때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있은 거예요. 그 신앙이 없으면 자식을 여러분 제단에 바쳐서 묶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아들을 꽁꽁 묶어서 제단에 바치는데 아버지 왜 가십니까? 노망이었습니까? 아버지 지금 치매 걸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럴 수가 있는 순간에 아들은 아버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꽁꽁 묶여 제단에 올라갑니다. 참 정말 그 아버지 그 아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결국에 세 가지입니다. 이 약속, 복의 근원 되게, 축복, 복 말씀하신 것이 다섯 번 나온다 했는데 이 다섯 번 나오는 말씀에 크게 보면 축복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땅 축복, 땅을 주겠다. 지상에 여러분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땅이 필요해요. 땅이 많으면 부자다 그럽니다. 갑부다 그럽니다.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이 바로 첫 번째 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손. 아브라함이 자손을 주겠다는 축복.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는 아들 하나 없습니다. 자식 하나 없어요. 땅이 많으면 뭐예요?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후손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이루신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복은 복의 근원되는 복.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고 현대 뛰어난 사상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브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 브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호모 에스프란스라고 한다. 인간은 호모 에스프란스. 무슨 뜻이냐? 희망의 존재다. 인간은 희망을 가질 때 사람다워진다. 사람은 뭘 먹고 사느냐?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산다. 희망은 우리 정신의 가장 중요한 양식이다. 희망은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이요. 약자에게 용기를 주는 활력소며 정신의 생명력을 부어주는 강장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믿음으로 종과 행으로 행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종과 행으로 행하라. 앉아있으면 안 된다.
누가 주겠거니 바라면 안 된다. 내가 밟는 땅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하면 주신다. 아멘하면 주신다. 믿으면 주신다. 이 뭡니까? 행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준비 안 됐어요?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 종과 행으로 다니면 그 바른 거 그거 다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시 일어나 그 땅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 볼 줄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일어나 종과 행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봤으면 영적인 눈을 뜨고 봤으면 가야 돼요. 가야 돼. 움직여야 돼. 잡아야 돼. 종과 행하로 행하여 보라는 말씀은 그 땅에 익숙하도록 완전히 답사해라. 예배 드리는 것이 혹시 여러분 서먹서먹하신 분 없어요? 이 기도하는 것도 주여 한번 외치고 나면 그 다음 기도할 게 없는 분 없습니까? 기도가 좀 서먹서먹하신 분 없어요? 성경 읽는 것이 여러분 서먹서먹하신 분 없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고 좋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안 드려보면 그게 참 기쁨이요 복이라는 걸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도 구시렁구시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몰라도 하나님 다 알잖아요. 속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모습은 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세요.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드리고 싶어 드리세요. 말씀을 받을 때 어찌 그리 좋은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송이꼴보다 더 단지요.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서먹서먹하면 안 돼요. 진정한 믿음은 탁산 공론만 일삼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산만 하지 않습니다. 야, 얻어먹으니 아직까지 교회 건축도 안 해. 교회 돈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고 1등 마산상고 출신. 하나님께 맡겨요. 맡기고 내 할 일을 하면 돼. 내가 부담할 일, 내가 기도할 일, 내가 참여할 일. 무한정 바라보며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다. 과감히 일어나 종과 행으로 다니며 믿음으로 정복하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의식 구조 속에는 아직까지 사주팔자, 운명론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게 통계가 조금 됐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 운명론을 믿는 사람이 50% 넘어요. 약 60% 가깝습니다. 사주팔자가 뭔지 아시죠? 사주팔자. 예? 생년월일, 이걸 나누면 8이 돼요. 이 사주팔자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가지고 났기 때문에 이게 뭐냐? 운명론. 그리스도인 중 성도들 중에도 이 예정론과 운명론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정론을 믿는다면서 운명론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정론은 뭐냐? 구원과 관련되는 것.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기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게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 목사 오늘 교회 올 때 뭐 넥타이를 이렇게 매고 와이사스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 가거라. 이걸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의지를 의지. 인간의 의지. 뭐 여러분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는 운전 잘 해가는데 왠지 상대방이 역주행해 와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서울에서 역주행 오던 사람이 부부가 타고 가는데 갔다 와가지고 남편은 죽고 말이죠. 아이고 운명이 그렇게 태어났다?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운명론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운명론을 들먹이며 무의도식하고 게으른 상태에 젖어 있으면 불행의 주인공이 된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에디슨은 인간의 운명은 사람의 성격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용기 있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는 비록 가난한 운명 속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행복의 운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운명론에 사로잡히면 신앙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께 배워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소극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나면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이던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배우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진짜 배우면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은 폐쇄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개방적인 소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예수 믿고 막 성격이 바뀌었다 이런 분 있잖아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이런 분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성격을 닮은 사람, 변화된 사람은 독선적인,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삶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원만한 사람, 대중적인 사람, 염세주의에 빠져 살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운명은 강자인 데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운명에 맡기지 뭐. 지 운명 그런 거 어디 하겠노? 이러시면 안 된다 말이죠. 환경이 어떠하든지 건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습니까? 알지 못하는 질병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병원의 의사가 아이고 몇 달밖에 못 삽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잡수고 막 편히 쉬이소.
그래도 예? 그 소리 들어도 나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던 분이 12해를 혈중을 앓던 이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돼. 그럼 된다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조금 전까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되느냐? 팔레스틴의 가장 좋은 고지인 저 마므레 상술이 헤브론을 향해서 올라가 누구같이? 독수리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올라간, 여기 해발 얼마였냐? 해발 약 3040피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봉우리는 3040피트. 그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마지막 절에 뭘 했어요? 18절 말씀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왜 올라왔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기 위해 올라왔어요. 나를 위해서 올라오면 안 돼요. 3040피트를 왜 올라갔습니까? 여호와께 제단 쌓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제일주의자 아브라함의 신앙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 받고 제단 쌓기 위해서 올라갔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합니다. 아멘 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